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벨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 또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이렇게 일어난 그 후손들, 자손들이 아직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부류의,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으로 흩어져서 종족과 나라를 이루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땅이 너무 광활하고 넓고 또 땅이 비옥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하다가 이 시날 평지에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그 땅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시날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에 정착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주동한 사람은 니무롯이다, 그렇게 역사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함의 첫째 아들의 막내 아들이죠. 니무롯이, 막내를 했던 니무롯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어떤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폭군인데요.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시날 땅에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며 거기에 정착하자고 제안했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협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정착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하여 성읍을 만들고 또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고 생각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문명, 아니면 다시 말하면 건축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성읍이나 탑을 쌓을 때에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들이 머문 시날 땅에는 아주 붉은 흙이 가득한 땅이어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벽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햇빛에다가 말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획기적인 건축 기술의 개발이죠. 더군다나 그 벽돌을 역청으로 연결한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머물던 그 시날 땅에는 또 역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자연산 돌을 가져다가 깎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흙을 발라갖고 집을 세웠는데 이제는 똑같은 규격의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역청으로 이을 수 있는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 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런 건축 기술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읍도 만들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들의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 마음가짐이에요.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과 문명이 좀 발달했다고 해서 하늘까지 닿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보자 하는 이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 땅으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고, 또 재창조의 주인공이었던 노아를, 또 그 노아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기술로 자신들이 만든 도시를 만들면서 그 도시 안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온 세상을 휩쓸 그럴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때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늘 꼭대기에 닿을 탑에 다 모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불신과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문명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문명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반역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뭐 하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과 교만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족속이 하나니까 이런 일들을 시작하였고, 이들이 하는 이 일을 나중에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면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른다, 도대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인류는요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기본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하고 물질적인, 윤리가 없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과학의 발달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런지 아무도 모르고, 도대체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무슨 일을 벌일런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인류 전체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인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없이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자동차처럼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어디까지 갈런지, 무슨 짓까지 할런지 모를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게 은혜죠. 정말 갈 때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들이 교만하고 반역적인 왕국 건설을 막으셨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뭐였어요? 언어를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셔서 탑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막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언어 하나 탁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멈췄어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통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할 수 없이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듣는 사람 다 이리 오세요. 그러고 이쪽에서 헬로 알아듣는 사람 모이고 여기서 모시모시 그럼 모시모시 알아듣는 사람 모이고 하여튼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종족과 다른 언어와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지금의 많은 종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족이 구별되고 나라가 구별되고 언어가 구별된 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에 흩어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문명의 발달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그런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또 흔들거리는 이런 상황들은 이 바벨탑의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이루었던 1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해서 전기와 석유의 발전을 이루었던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제는 AI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 이르면서 정말 혁명적인 산업의 발달과 과학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일들이 지금은 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인간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마음과 자세가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과거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호모사피언스라고 하는 지혜의 인간을 넘어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신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만큼 이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바벨탑 주변에 모여 살면서 그것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탐욕적인 문화와 상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멈추고 제 기능을 못하고 흔들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기양양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어느 하나 흐트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교만을 막으시고 꺾으시고 생각을 막으시더니 의기양양해서 말이죠,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던 이 세상을 코로나 하나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봐야 피조물이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의 모든 문화와 틀들이 송두리째 흔들거리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은 온 인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하는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만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꼭 뭐 삶이 윤택하고 풍성할 때만 우리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 쌓는 일을 몰두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만족만을 위한 나의 바벨탑, 나의 왕국, 나의 도시를 쌓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을 더 의지해서 나를 위한 삶, 나의 왕국만을 만드는 것이, 그게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일들은 정말 어리석고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 사람 이대로 뒀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만 탁 건드리시면 다 무너져요.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바벨탑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쌓던 그 바벨탑이 하나님이 하나만 탁 건드리시면 다 무너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건강 하나만 치시면 다 끝나요. 그냥 또 사업과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면 모든 게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순식간이에요.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숨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쌓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시겠지만 그 부자가 말이죠, 그해 밭에 막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기껏 한다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기껏해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인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다 헛것입니다. 그 쌓았던 바벨탑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 무시하고 그저 나의 삶, 나의 왕국, 나의 욕망, 나의 바벨탑만 쌓고 살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살짝 건드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나마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 주셔서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그 생명 다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자기 바벨탑만 쌓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그 상실하고 타락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국 지으면서 마음대로 자기 삶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로운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저 내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으로, 아니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세상에 재물 쌓아두고 자기 욕망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냥 자기를만 위해서 살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물질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을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4시간을 살아가는데 10분의 1이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2시간 반이에요. 하루에 2시간 반.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만 계산하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최소한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소득의 11조 드리는 일보다도 시간의 11조 드리는 게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의 일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 열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저께 영적 전쟁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부활하여 지금 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친히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화와 상급과 영광이 쌓여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쌓는 우리의 모든 바벨탑들은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다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립니다. 먼지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는 이런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 놀라운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